할렐루야. 한 주의 시작과 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는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모든 이웃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 저녁에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루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맞이하고 있는 이 아침이 절대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이 하루이오니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이웃들이 추위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위로와 평강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많은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로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며 또한 그 이웃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가봇의 시대의 형통한 사무엘의 인생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회 끝나고 우리가 고난의 시대의 형통한 요셉의 인생처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고 이제 오늘부터 또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 주제를 이어가는 것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의 말씀이 이가봇의 시대의 형통한 사무엘의 인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를 묵상했지만 사무엘서는요, 이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마지막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이러한 시대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도기에 있거든요. 근데 사사시대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타락한 시대 아니겠어요? 타락한 시대. 여호수아도 죽고 말씀도 없고 영적 암흑기의 시대에 각자 자기의 마음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대들, 우리가 번성한 시대, 번영의 시대도요, 말기는 타락해요. 잘 나가도 말기에는 타락하는데, 그런데 이 타락의 시대의 말기는요, 극도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이든 누구든 하여튼 마지막에는 조심해야 돼요. 임기가 조금 남았을 때도 조심해야 되고, 대통령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지막에 무엇을 담당하든 이때의 마지막에는요, 늘 더 조심할 수 있어야지만 그 마지막에 타락과 또 마지막에 쇠하여짐을 방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요, 이 신앙의 마지막, 특별히 노년의 때에 쇠하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의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 영적 암흑기 시대에 이제는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그 시대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어요.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아도 형통한 사무엘과 같이 되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은 이 암흑기의 시대에 사무엘과 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그렇게 마지막까지 말씀이 들리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소망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까 사사시대의 말기라 그랬죠. 말기가 되면서 다 타락합니다.
다 타락하면 마지막까지 타락하는 게 뭐냐면 종교예요. 마지막에 타락하는 것이. 여러분, 종교는 이 시대에 최후의 방어선이에요. 최후의 방어선. 그래서 이 종교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진 거예요. 이미. 목사님들도 때로는 타락하기도 합니다. 목사님들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또 때로는 목사님들이 성적인 문제, 돈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막 우리에게 들려오기도 해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런 문제에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미 다른 데는 다 무너진 거예요. 목사님들이 돈에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미 다른 곳은 다 돈이 침투한 거고, 목사님들이 성에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미 다른 것들은 다 음란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최후의 방어선이거든요. 이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암흑의 시대에 엘리의 집안 최후의 방어선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최후의 방어선들이 다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방어선을 세우신 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이 종교의 지도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충실한 한 사람, 엘리도 그렇고요,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그렇고 다 죄로 물들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어요. 홈니와 비누아스는 재물들을 다 훔쳐먹었고요. 그리고 성전 가운데 수종드는, 성막 가운데 수종드는 그러한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이 무너지니까요, 마지막 무너지지 않을 그러한 사람,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소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다 무너져도요, 성도님들은 무너지시면 안 돼요. 이 시대가 다 흔들려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삶의 비결, 힘은 무엇인가? 사무엘도요, 여호와 앞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두 글자로 뭐예요? 형통한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사무엘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어린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은 그 어리지만 그 영혼을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방어선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이 안에 우리가 형통이란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합니다. 이스라엘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겠지.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싸움에도 이기지 못하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약궤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은 것이 일단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물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요셉의 축복의 비결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모든 복의 근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신성시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고요, 전쟁에도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엘리의 집안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심판이 오늘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12절 처음에 당일에 이렇게 나오죠. 당일 그 언약궤가 빼앗긴 그날에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언약궤도 빼앗겼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당신의 아들들도 다 죽었다. 엘리의 집안에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가릴 것이고 우리들이 잘한 것, 잘못한 것, 상과 벌을 분명히 주십니다. 늘 마지막 때를 사는 종말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겠지요.
엘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랐지요. 까무러치게 놀라면서 그 놀람 때문에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넘어지면서 바로 죽었어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넘어지면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엘리가 나이가 많았고 이제 몸이 비대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엘리를 가리키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눈이 어두웠다.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성경 가운데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하다라는 것은, 비대함은 그냥 몸집이 부은 것도 있지만 성경 가운데 비대함은요, 이제 영적으로 둔해짐과 동시에 세상적인 것이 많이 붙어있는 그러한 상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타락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둔하고 또 세상적인 것들로 많이 붙여져 있었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우리도 시간 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날마다 고민해야 되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굴뚝 청소하면 먼지가 묻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에 때가 묻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털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털어야 우리가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때가 묻은 채로 하루 살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때가 묻은 채로 살면 때가 살이 되고 때가 덕지덕지 붙어서 몸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엘리와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은 여호와의 등불 앞에서 살았던 그러한 사무엘과 같이 늘 나를 하나님께 비추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엘리와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가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요, 그때 해산 때가 다가왔는데 임신하고 막달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전쟁 나갔다가 이제 남편과 시동생도 죽었죠. 그리고 시아버지도 죽었죠. 집안이 싹 다 몰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막달에. 그래서 이 충격으로 말미암아 이제 몸을 굽으려 갑자기 해산하게 됐어요. 갑자기 진통이 오고 아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서 이 며느리가 그 충격 때문에 몸이 쇠약해지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죽어갈 때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들 낳았다, 아들 낳았다 이랬는데 이제 그 산모가 대답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21절 가운데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없어졌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진 거예요. 이가봇. 이가봇이란 말은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했냐? 언약궤 뺏겼어요. 엘리 제사장이 죽었어요.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도 뺏기고 제사장의 집안도 다 죽었으니까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은 사무엘에게 갔어요. 엘리의 집안에서 이 집안의 타락함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충실한 제사장, 어린 사무엘, 형통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던 사무엘에게 옮겨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암흑기, 언약궤를 빼앗겨도 하나님의 영광은 사무엘에게 있습니다. 엘리의 집안이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사무엘에게 있습니다. 이 이가봇은요, 이 엘리의 집안 가운데 임한
그 삶의 모습이 이가봇이었고, 이 며느리는 지금 그 삶의 모습을 이스라엘 전체에게서 영광이 떠다고 착각한 거예요. 실수로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가봇은요, 착각이에요. 실제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것 같은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것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무엘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무엘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곳이 타락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이 몰락해버려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한국교회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제 마지막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교회든 성도든 마찬가지예요. 영광이 떠나간 이가봇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영광의 한 사람, 형통한 사무엘의 인생처럼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가봇의 시대,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사무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역사해 주시고 모든 곳이 무너지는 시대에 최후의 하나님의 방어선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둔하여지지 않고 비대해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그 형통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과 가정과 자녀를 붙잡아 주시며 강건함에 축복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 주시되 가정과 자녀의 일터에 형통한 은혜, 형통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축복의 순간에도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삶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삶의 교훈과 음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또 여러분들 내신 새해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소책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게.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 더 내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장에서 또 기관에서 알려주셔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또 계속 추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